오늘 말씀은 짐이 너무 무거워 도망치고 싶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아마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사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한두 번쯤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것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벌어진 일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거나 혹은 내가 지쳐 있거나 혹은 나 혼자만 책임져야 하는 것 같을 때, 돕는 사람이 없을 때,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아도 자기한테만 좋은 대로 하는 것 같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고 나처럼 전체를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고 싶습니다. 다들 자기 살 길만 찾고 자기 편한 것만 찾고 이기적으로만 사는데 왜 나만 이래야 하는지, 왜 나만 전부를 돌아봐야 하는지, 왜 나만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도망치고 싶은 생각,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꿈꾸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있죠. 언젠가는 뭐 물품을 사려고 하면 난 언제나 최저가, 가성비 이런 걸 따지는데 옆에서 누구는 그냥 다 대충 다 사는 것 같고 좋은 거 사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발 살 때, 운동화 살 때 10,000원 이상이 되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릴 때 그게 너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신발의 최고가는 10,000원, 그 이상 되면 비싼 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옆에서는 이 신발 좀 비싸, 이 신발 편해, 좋아, 한번 사봐. 해주면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 신발 신는데 진짜 좋더라, 한번 사봐.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면 20몇만 원 이렇게. 그런 걸 들으면 그냥 기분이 상해요. 그러고는 비교하죠. 이른바 유명 메이커를 찾아다닌 사람들과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러는가. 누구는 집도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면 푸념과 함께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면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겨운 일들은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그 일로부터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른바 그 일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든지 혹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그 일을 겪게 된 거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아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참 많이 만났거든요.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는데 모세가 자기가 원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지 하고 꿈을 꾸고, 마치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꿈을 꾸고 공부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장적 60만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지도자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가면 한 학년에, 제가 나온 신학대학 같은 경우는 신학과만 120명이었고 한 학년에 200명인데 200명 전체를 돌아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둘 셋은 꼭 있었어요. 한 학년에 김모세, 박모세 이런 거지. 하여튼 이름에 김모세, 박모세, 이요한, 전요한, 요한은 더 많고요. 하여튼 성경에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지하는 경우가 없는데 아마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꿈꿨겠지요. 그리고 때로는 주위에 강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 그 지도자만을 생각했지, 그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그 어려움을 내 아이가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저의 이름도 요셉해서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름을 지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이름을 졌겠지,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걸 꿈꾸고 짓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대부분 모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그가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 기적, 그의 지도력, 이런 것만 보았지, 모세가 짊어진 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팔을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고,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들면 보는 자마다 살고 등등 말이죠. 모세가 행한 기적, 그 놀라운 일들, 반짝반짝 빛나는 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모세가 얼마나 큰 고민과 고뇌와 아픔 속에 있었는지 이 부분은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영광은 차지하고 싶고 짐은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네 일반적인 심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은 부러워하는데, 그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롭고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살까, 쟤는 참 좋겠다, 이런 부러움 속에만 사는 거예요. 그 잘 산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대상, 그 대상에게도 짊어지는 짐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되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이 짊어지는 짐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다윗처럼 되고 싶다면 그들이 짊어진 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이 짊어진 짐과 같은 짐을 나도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마음이 없다면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일지도 모릅니다. 영광을 받고 싶다면,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무게감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는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10절을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백성이 밤마다. 민수기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촉발된 거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장막 앞에서 모두 우는 거예요. 왜요? 고기 달라고. 장정 60만 명이니까 아마 장막을 쳤어도 60만 개겠죠. 이 백성이 배가 고프다고 항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거둬서 식량을 삼던 백성인데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자기 집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집에 갓난아이나 혹은 뭐 돌 지난 아이나, 돌 지나지 않아도 그보다 더 돼도 5살이든 6살이든 7살이든 관계없는데, 아이가 1시간 동안 울면 1시간 동안 우는 소리를 들으면 미칩니다. 1시간 동안 내내 우는 소리를 들으면 막 이명이 생기는 것 같고 머리가 아프고 두통도 있고 정신도 없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남는 사람이 밤에, 낮에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지 않잖아요. 기압이 높으니까.
근데 밤에는 기압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 저항들이 있어서 공기는 저항을 타고 움직이거든요.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데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미치겠냐 이거예요. 같이 우는 사람은 자기도 우니까 모르겠죠. 근데 울지 않는 모세는 아마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모세도 답답한 순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이렇게 우는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면서 구원해 달라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 내주십니다. 그랬더니 홍해 앞에서 우리 죽게 생겼다 또 웁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곧 찬양하는 것 같더니 바로 이어서 먹을 게 없다고 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 물이 없다고 웁니다. 그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이집트를 그리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은 웁니다. 고기 달라고 말이죠. 자신이 처한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울고 불고 해서 구해 주었더니 감사는커녕 또 다른 문제를 기껏 생각해내서 우는 거예요. 먹을 것 만나 줬더니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웁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만 얘기되는 공동체는요, 곧 무너집니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라 할지라도요, 그 가정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만 계속 얘기되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든 공동체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잘한 걸 자꾸 얘기해야 돼요. 좋은 걸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좋았던 거 자꾸 감사해야 되고요. 그래야 힘을 얻어요. 안 그래도 살기 힘겨운 세상인데 내가 정말 몸을 쉴 곳에서도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왜 이거 안 해나, 저거 왜 저거 안 해나 계속 그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막 미치겠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회든 혹은 기업이든 혹은 공동체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지요.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만 지적하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면 그 기업이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깨진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았던 거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예배드림으로 좋았던 것, 우리 가정에서 좋았던 것, 이거 해서 좋았던 것, 저거 해서 좋았던 것, 당신 때문에 좋았던 것 등등 말이지요. 이들이 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하죠. 11절에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다. 도대체 감사를 모르고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보면 감사가 넘쳐나야 될 텐데 금세 잊어버리고 그거 먹을 것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항변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냐 이거예요. 11절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타나 있지요.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는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이 백성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말든지. 특히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간 목동으로 생활했습니다. 그게 몸에 익었어요. 그리고 편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익숙해졌으니까. 괜찮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시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은 저는 못합니다 예요. 제가 누구이길래? 제가 뭔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저 안 합니다.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죠. 저 못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도망치고 싶었던 게 모세입니다. 그 심지어는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가 그 지도자를 수락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수락했는데 왜 그랬냐가 하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만 의지해서 이 말 믿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못할 것 같았는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내가 누구이길래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하고만 말했는데 말도 다 잊어버렸는데 초강대국 이집트의 왕에 가서 무슨 힘으로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못합니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 말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를 지내는 모든 과정에 모세에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어요. 아론도요 모세에게 대적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자기가 겪는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은혜, 역사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쉽게 풀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왜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이 짐을 지게 합니까?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신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에요.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내가 낳지도 않고 내가 배지도 않은 이 백성을 마치 아버지처럼 돼서 이끌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제 책임 아니잖아요. 또 이야기합니다.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나님 여기서 고기를 어떻게 찾아요? 이 광야에서 고기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14절 책임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 못하겠어요. 15절 이렇게 하실 바에 은혜를 베풀어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죽여주시죠.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항변이에요. 항변도 이런 항변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거 이끌어가는 거 내가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저 싫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이란 말이죠. 모세의 항변을 보면 모세가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더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탄식을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식을 할 수 있는 대상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앞에서 그 짐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져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들었다면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갔다면 이거와 관련된 짐은 내가 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짊어지고 싸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죠. 뭔가 방법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혼자 힘들다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주변에 70명 찾아봐. 그럼 내가 그들에게 힘줄게. 근데 그 70명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는 게 아니고 너 마음에 드는 사람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진 짐이 힘겹다 여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더러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진 짐을 버거워하다 보니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 인생까지 돌봐야 하는 인생이 힘겹다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그것만으로도 힘이 빠지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품고 중보 기도하라는 거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함께 하라고 하니까 교회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점점 그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짐을 팽개치자니 마음에 걸리고 짊어지고 가자니 힘이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이때가 쉬이 지나가기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일을 함께 하도록 말이지요. 하나님의 해법은 너무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줘서 함께 짊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짐이 무겁습니까? 그럼 나누십시오. 부탁하자 이거예요.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짐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동체로 세우시고 이런저런 사람을 곁에 붙여주셔서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사람들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괜히 이렇게 모여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가 괜히 서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 서로를 향하여 관심 갖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관심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내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관심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관심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짊어진 짐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삶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 주셨습니다. 더러운 마음에 들지 않죠. 내가 아프다면 하나님이 내게 아픔을 주셨다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환경이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세처럼 따지기도 하고 내가 이거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짐을 이겨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모세도 혼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내 아픔을 나누고 그의 아픔도 듣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짐을 거들어주고 내 짐도 그가 거들어주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짐이 무거워 도망치고 싶을 때면 기도하십시오. 짐이 무거워 도망치고 싶을 때면 옆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함께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같이 일어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로 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 하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두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아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설사 그것이 탄식이든 항변이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아니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 아뢰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떨쳐내고 이겨내며 짐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주님 나라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